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오늘의 절망과 내일의 불안. 오늘의 절망과 내일의 불안. 오늘은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벌써 9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인한 우리가 절망하는 마음, 또 내일의 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갖게 되는 불안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영적 무기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예. 가끔 보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어서 저도 종종 관심 있게 보곤 하는데, 제가 현대인들의 이 무기력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자료들을 막 이것저것 뒤지다가 마침 유퀴즈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길래 그것을 보고는 참 재밌다, 또 기억할 만하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나오냐면 정신과 의사 윤대현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현대인들이 갖는 무기력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무기력을 느낄까요? 그러자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구 전체가 무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몇 해가 지나고 나더니 이제서야 사람들이 무기력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코로나 팬데믹도 잘 견뎠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가? 그때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느라, 또 극복하느라 온 힘을 다 쓰고 애를 다 썼었는데, 그래서 이미 많이 지쳐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자 또다시 연이어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에 적응해야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현대인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 지금은 무기력 팬데믹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의 증상들이 또 있는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무기력증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 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그렇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원인인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지적 무기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육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쓰는 게 없는데 어젯밤 잠도 잘 잤고 밥도 잘 먹고 크게 힘든 일 한 것도 아닌데 얻게 되는 무기력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릴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이 나한테 너무 걸릴 때, 그때 갑자기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으로 되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그냥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에너지 하나 쓴 것이 없는데 상황과 환경에 혹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무기력해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력함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떨어져 나오고 단절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다시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에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기력을 자꾸만 우리가 더 악화시키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무기력함을 느끼는 나 자신을 탓하는 거랍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제 늙었나 보다. 나 이제는 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 키를 안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깜빡한 거죠.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차 키를 안 가져와서 막 가지러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차 키를 갖고서 딱 나오는데 현관에 있어야 할 자기 신발이 안 보이더랍니다. 도대체 이 신발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보고 혹시 내가 신고 들어갔다가 어디 화장실에 벗고 나왔나 들여다봤는데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늦으면 안 돼서 그냥 새 신발을 꺼내다가 그걸 신고 현관문을 탁 열고 나가니까 자기가 신발을 현관문 앞에다 벗어놓고 들어왔더랍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이건 내가 지금 치료를 할 단계가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때에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이제 1차적 스트레스인데 바로 이제 아까 자동차 키를 까먹고 왔거나 혹은 신발을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온 거는 이제 1차 스트레스랍니다. 근데 이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이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큰일 났다. 나 문제 있다. 나 이제 안 되나 보다. 자기를 탓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에 주는 영향력이 더 부정적으로 훨씬 크답니다. 그것이 2차적 스트레스. 바로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외친답니다. 괜찮아. 나는 손흥민이야.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나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조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래, 우리도 자꾸만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 괜찮아.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나 애쓰고 있어. 당연히 열심히 사니까 힘든 거지. 당연히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번아웃도 오는 거고 지치는 거지. 잘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손흥민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외치는 것 어떨까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기의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놓고 한번 말해봅시다. 스스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애썼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거 하면 훨씬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체적 또 심리적인 무기력과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은 차이가 있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영양의 불균형, 우울감, 혹은 실제적인 육체의 어떤 질병과 같은 원인들 때문에 그런 육체적 또 심리적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기력을, 활기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영적 무기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다뤄왔던 것처럼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해왔던 모든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 예배, 말씀 생활, 기도, 봉사하는 것,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갑자기 의미 없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어느 한쪽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지혜와 슬기로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2달 넘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목사인 저 역시도 순간순간 늘 이런 문제들과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어느 유명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동기 이제 부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밖에서 뵐 때는 굉장히 생동감 있고 훌륭하고 정말 목회 잘하시고 실력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큰 우울증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힘있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사역도 정말 잘하시고 교회도 잘 세우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에 있어서 이 감정의 기복이 막 널뛰듯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고스란히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1번 타자 사모님, 2번 타자 부교역자들. 그래갖고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걸 듣고는, 아니 무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무슨 우울증, 그런 걸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해, 이러면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보다도 훨씬 영적 침체를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심한 공허감이나 좌절감, 열등의식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경우에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의 어려움과 열등의식 속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 자신도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그 개척한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많이 울기도 하고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였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고민과 아픔이, 왜 나만 이러지?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 때에 더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말씀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었고, 또 그 어려움과 침체의 늪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열등의식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커집니다.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왜 나만 이러지? 라고 나 자신만 계속해서 탓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겪고 있지,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때가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라고 합니다. 바울도 자기의 연약한 면, 인간적인 면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들마저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을 계속 끌어안고 왜 나만 이러고 있지? 그렇게 나를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런 나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묶임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될 때, 심지어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래서 오히려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전환시킬 때에 비로소 그 자유함 속에서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때로는 내가 무기력한 것,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연약함, 또 때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마저도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야,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언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오늘의 절망과 내일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절망은 시간이 지나면 어제에 대한 후회가 되고요, 내일에 대한 불안은 결국 우리의 염려가 되는 바로 그 일이죠. 오늘 나에게 닥친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막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내일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현실의 문제에 내가 막 눌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에 대하여? 오늘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오늘 우리의 쓸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장 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여 어렵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물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 주님, 어떻게 정말 유유자적 염려하라고 태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 문제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야, 너 신경 쓰지 마,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이 삶의 무게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3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필요 없다 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줄을 아신다 하시죠. 즉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때로는 그것이 없어서 염려와 불안, 절망과 걱정을 불러오는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 바로 절망과 불안이 밀려올 때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셨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감상하라는 뜻입니까? 들에서 피는 꽃이 어떻게 피는지 너 한번 연구해봐라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그것을 가리키셨지만 그 말씀과 더불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미물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과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떤 일에 대한 걱정이 막 밀려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절망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 그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없다면 그 없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심령으로 변해버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또한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에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운데 보면 또한 시인이 얼마나 현실의 문제로 절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말씀 나눴던 본문이기도 했던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이 현실의 문제로,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든 어떤 상황의 문제이든 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는데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도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하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이 그것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영혼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3편에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번민과 근심으로 막 쌓여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과는 무관하게 느껴질 때 그 심령은 점점 더 불안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그런데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 사이에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구절을 달리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바로 헤세드의 그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주님을 난 지금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그 불안함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 수없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심령은 정말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일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시인이 말하듯이 내가 내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만이 나의 모든 절망감과 불안감으로부터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는 떠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고 나의 문제에 나 스스로 매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대하여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게 없어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없음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그 심령을 틈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문제, 없는 것에 대하여서 주목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의 시선을 자꾸 빼앗길 때에, 문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빼앗길 때에 그 절망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용기를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의 어떤 일로 절망하게 되고 또 불안감이 밀려올 때 뭐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합시다.
마음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또 내일의 필요와 생활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해보고 또 내일 있을 일에 대하여 예견해보고 또 그것에 따라 준비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할 걸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실히 일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아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의 일들을 잘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슬기롭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주님이 금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혹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그 일에 집착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러워지고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부터의 말씀을 하실 때에 25절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그 앞에 하신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1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 우리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뜻인가요? 세상 재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보물을 둘 다 동시에 같은 위치에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는 차선으로 밀리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우선에 두고 무엇을 차선에 두고 있는지 보라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너희의 심령의 우선으로 삼으면 우리의 영혼이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평화를 얻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그 길을 갈 것인데 거꾸로 이것이 뒤집어져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세상 재물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나의 중심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 자체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평안, 삶의 평화를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최우선이 될 수 없는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먼저 자꾸만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라 그 헛된 것에 너무 힘을 쏟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활을 돌보신다는 것,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자신들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힘을, 물질을 구하는 것에 다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심령, 너희의 힘을 거기에 먼저 쏟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엔 다 고민도 염려도 있지요.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어떤 것으로 염려하고 어떤 것을 신경 쓰고 어떤 것에 내 힘을, 내 에너지를 쏟으며 사느냐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와 같이 당장 세상에 어떤 나의 필요에 대한 것 때문에 거기에 내 염려와 내 고민의 모든 주제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인생은 바로 그것이 거기까지이고 그 갈증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또 갈급해져 갑니다. 아마 더 계속해서 갈수록 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왜?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의 염려와 고민은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내 힘을 쏟고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고민하고 내가 힘을 쏟고 있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잘 돌아보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런 절망과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중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요즘 막 점치고 사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잘 보면 막 이렇게 TV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방송에도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많이 노출되고 젊은이들이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왜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을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일, 미래의 일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귀신의 소관도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야, 내일 걱정은 그냥 내일로 미뤄. 내일이 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그렇게 방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을, 이 예수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일은 내일 그 스스로가 돌볼 것이다.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일의 염려거리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미리 앞당겨서 불안해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일을 인도하실 분도, 내일의 필요를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내일의 일을 두고 자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일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일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로 불안해서 자꾸 미래를 알려하고 헛된 미신과 허탄한 것에 내 인생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게 나를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도, 내일을 자꾸만 추측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용기와 결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맨 처음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이 우울증, 무기력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몇 가지 쭉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였어요. 너무 내일의 일을 불안해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을 잘 버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을 잘 버티랍니다. 오늘 하루를 잘 견디며 잘 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를 내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잘 버티면서 오늘 하루 그저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날 수 있을까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내일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안도감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 나의 내일을 예비하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고 그 맡기는 믿음의 용기,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성주 목사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작은 설교집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기신 것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로 세월과 재물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후회가 아닌 감사. 또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절망과 내일의 불안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 곧 영적인 이 무기력을 이기는 길은 먼저는 하나님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새와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너의 모든 마음의 힘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에 쏟아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쏟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던 인물 사도 바울, 그는 옥중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나는 자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현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는 내가 자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 다음 이야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서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절망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쏟을 때에 내 속에는 하나님이 오늘에 대한 감사를 주시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도 견디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절망과 후회, 불안과 염려가 아닌 감사와 찬송,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에게 모든 것 부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일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무기력함들을 극복해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